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웃음입니다. 웃음, 웃는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웃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또 웃으면 속에 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청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웃으면 얼굴이 저절로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웃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웃는다는 것, 웃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정신 건강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정신, 곧 사상과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만 우리 사람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 나를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사람은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웃음이라는 것,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웃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냥 뭐 장난감 하나만 까르르까르르 웃어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빛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웃고 또 많이 웃고 또 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웃으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노력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는 않죠. 결국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내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웃음이 내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웃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 말씀해 줍니다. 저절로 웃게 만드는 것,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감사하면 우리에게 웃음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부터 또 내 입가에 나도 모르게 입이 실룩실룩 거리면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내 얼굴이 밝아지죠.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내 속에 있던 스트레스를 내가 날려버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감사라는 단어를 주어서 감사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또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죠. 또 무료로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만 감사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편 107편 22절 끝에도 그렇게 말하죠.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제라는 것은 감사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 예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성도에게 감사제를 드리라,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제물이 바로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감사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비록 세상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감사도 있지만 또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그럼 왜 감사해야 될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러지질 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앞에 광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광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광야길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없는 것이 가득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농사지을 땅이 없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길을 걸어가도 양식이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결핍되어 있는 땅,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는 계속 없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또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없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 오늘 성경은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행복한 분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 다 갖추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되돌아보면 내가 갖추은 것 같아도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6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 왔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오래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소리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귀머거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소리내서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의 가슴에 아픔이 있고 그의 가슴에 폭발할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일부러 부르짖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부르짖는 거죠. 누구든지 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손으로 꽉 꼬집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을성이 아주 많은 분은 아무리 꽉 꼬집어도 하고 참는 예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꼬집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앗!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은 일부러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광야의 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의 상황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에게 흑암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 단어는 마지막 갈 때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이름 그대로죠. 앞이 보이잖아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흑암은 깜깜한 밤중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어둡고 어두워도 도시에서는 여러 불빛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깜깜한 밤중,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그런 밤이 올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내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빛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 죽을 같은 고통이 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흑암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무가 있을 때 햇빛이 쬐면 햇빛이 나무 밑으로 다 스며 들어와요. 그런데 저녁쯤 되어지면 나무 그늘, 햇빛이 나무를 비추면 그늘이 길게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점점점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 심판의 그늘,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그늘이 내게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곤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러면 곤고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지치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이 곤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못해서 아파오는 그 상황, 그리고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 곧 온몸에 힘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은 고통, 이 단어를 쓸 때 곤고란 단어를 써요. 나는 곤고한 백성, 곤고하다, 이 말은 이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붙잡혔을 때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럼 쇠사슬로 묶으면, 저나 여러분 일반인들은 쇠사슬로 묶어버리면 이 쇠사슬의 무게 때문에 내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리고 묶여있기 때문에 미동도 하기 어려워요. 내 삶에 이 쇠사슬이 밀려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상황.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이 쇠사슬의 매임, 이 네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움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체념을 쉽게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운명론에 맡기는 거예요. 내 운명은 여기야. 나는 할 것 다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체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적인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게 어떤 일이 나면 그래, 너는 그때 그 나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도 보고 몇 월 몇 년씩 다 보잖아요. 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린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주는요, 축복의 사주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망해도 천국 가는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라는 단어를 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 속에 썩어 있다 보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자꾸 보잖아요. 손 내 밀어놓고 한번 손을 보면서 뭐 생명선이 어쩌고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점점 문화 속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손꼽 보는 게 뭐 중요할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거 있어요. 여러분 손꼽을 보든 뭘 보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속에 내가 휘감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들으면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쓰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단 교주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협박을 해놓습니다. 너 여기 나가는 순간 너 저주 올 거야. 너희 부모에게도 너에게도 인생에 저주가 올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빠져나. 왜?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우리 가족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저주 올 거야, 뭐 어떻게 일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지껏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걸어왔던 인생길이 힘들어도 주님이 웃게 하신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와도 부러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핍되어 삽니다. 돈 많으면 돈 많아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 속에 들어가면 다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결핍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여러분 각자가 힘든 일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집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집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불행할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집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직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집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한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의 집을 보며 그들이 부럽고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집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데 왜 감사를 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7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도 복이 오는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니까 계속 실수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과외를 한번 시켜보세요. 지능이 다 다릅니다. 그럼 똑같이 효과 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누구든지 이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또 불평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이런 반대로 표현하면 지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8절, 15절, 21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준비해 놓은 선물이 뭐냐면 최고 좋은 선물이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기적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왜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로 하여금 제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밥을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문제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 없는 것, 양식 없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사옵니까? 도로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 양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가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없을 때 바로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데 기적이 필요할 때 주님은 그 기적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한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 직장에 들어가면 최소한 이사 이상 될 각오를 하고 기도해라. 근데 안 해요. 왜? 나는 그 과정까지 못 간다고 이미 답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왜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 목표가 이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린 그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뭐 계장, 대리, 좀 높아지면 과장, 좀 더 높아지면 부장.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물론 감사하죠.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분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에 쥐어도 감사가 나오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 기적을 항상 준비해 놓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최고 좋은 선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